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2강 4장부터 7장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1강이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조금 30분 안으로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자꾸 뭔가를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 절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직접 읽으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텐데 제가 너무 자꾸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네요. 오늘 30분 이내로 계속 앞으로 30분 이내로 하도록 노력해 오겠습니다. 4장입니다. 4장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본문이죠. 그래서 3장 17절에 보면 그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걸 듣고 사단이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 의심하게 만들면서 시험의 내용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을 2번이나 얘기하면서 3가지 시험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면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수님의 시험인데요. 1절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은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광야 어려운 곳이지요. 그때에 밑줄 좀 건너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일까요?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굉장히 금식 이후에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이때 사단이 시험을 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좋은 일 있으려고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립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도 만들고,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걸 사단이 먼저 알았습니다. 사단이 공격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인데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면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기 편인 사람들에게는 시험을 줄 이유가 없겠죠. 자기 편이 아닌 우리들에게 사단은 시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와도 놀라지도 마시고 걱정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은 군인에게 총을 쏘나요? 안 쏘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건드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믿으십시오. 1절에 보니까 성령에게 이끌리어라고 이야기했어요. 시험을 받더라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그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저주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행하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먼저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고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첫 번째 시험, 여러분 잘 아시는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우선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물질이 중요해.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면 돼.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무찌르고 계시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사람이 떡으로만, 네, 그 만자요. 하나님이 언제 빵 필요 없다 그랬고 물질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말씀만 보라, 이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우선순위, 사단은 물질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물질보다 더 위에 말씀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시험입니다. 둘째 시험,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가 와서 너를 잡아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시험은 배고픈 광야, 힘든 광야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은 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배부를 때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때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갖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권력, 물질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하나님 믿지 말고 나에게 경배해, 이겁니다. 이들이 시험하는 목적은, 사단이 시험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3절에 나온, 6절에 나온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건드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영광을 받아야지, 잘 살아야지, 병에 걸리지 말아야지, 이런 걸로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음을 십자가로만, 그러니까 복음, 믿음, 십자가로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십자가도 버리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지금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편히 살아. 뭐 예수님 하나님 그러고 살지 마라. 물질이 최고야. 이런 시험을 계속 주는 거예요. 너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믿음과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승리하셨고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돌로 떡을 만드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절하여 권세를 얻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런 세상 속에 외치십니다. 예수님이 어제 우리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외쳤고 오늘 4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외치시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마태는 다른 복음서하고 다르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메시아의 시대가 임박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첫 번째는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다. 근데 이때 참 은혜로운 건 이들이 그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버리고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에 밑줄 그으세요. 우리는 못 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뭉그적뭉그적거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곧 우리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요? 버려야 되는 게 너무 아까운 것 같고 곧 따르면 손해볼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생각이 있지만 이들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곧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방향 전환, 영적 체질 바로 바꾼 거죠. 저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며 곧 버리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장 23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세 가지지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해 주신, 고치신 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는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입니다. 5장, 6장, 7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하는데요.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는 누구일까요? 이때 이 무리는 4장 그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종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무리들이죠.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누가에게 있어서 산은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런데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마태는 구약하고 이어져 있죠.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셨죠. 시내산에서 또 율법도 주셨고 모세를 만나 주셨고 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그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산,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상수훈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밑줄 딱 끄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마태는 지금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산상, 그러니까 산 위에서 설교했다. 또 그 산 위에서 말한 보배로운 말씀이다. 산상수훈, 산상보훈입니다. 이 5, 6, 7장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까라는 이야기죠. 천국을 누린다라기보다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자가 되었는데 그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의 자세, 마음의 자세,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 거다. 복의 조건이 그 8가지가 아닙니다. 심애 온의 극마 화의 이렇게 되는데요. 앞자를 따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여러분이 8가지를 근데 제가 8가지는 다 설명하지 않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한 가지만 설명하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죽고 나서 천국에 어떻게 가는 것인가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별명이 천국 헌장입니다.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팔복을 우리가 우리말로 읽을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이 온다 라고 해석하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라 헬라어 처음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사가 하나도 없는 감탄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걸 감탄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게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 있으라 복되도다입니다. 복선언을 왜 이렇게 처음 맨 먼저 하셨을까요? 죄 지었던 인간들이 잃어버리고 사는 게 무엇이냐면 복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어지는 제일 먼저가 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일 먼저 얻게 된 건 복을 받은 거죠. 이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신약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이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돈 많아지고 건강하고 형통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자는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뭘 갖지 않았어도 아파도 좀 어려워도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입니다. 믿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존재입니다. 주님이 복이시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온 자는 복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된 거고요. 복은 이렇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복을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복 있는 존재가 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복 있는 존재, 나는 복덩어리다 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복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복 있는 존재가 되는 게 복입니다. 내가 복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죠. 그 팔복은 행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복이 있음을 알고 감사할 때 행복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 덩어리, 행복 나무입니다. 상처받고 또 무언가 저주 안에서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임을 팔복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의 문제이기보다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팔복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팔복,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나 또는 어떤 세상적으로 엄청난 축복, 물질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이 아니라는 걸 지금 산상수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고 그런 존재는 어떻게 되는지를 8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심에 온의 극마화에 읽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뭘까? 우리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 앞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 이런 마음, 이런 가난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아름다운 성품에 대한 목마름, 은혜 받고 싶고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그런 뜨거운 목마름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심정이요. 저 여러분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어떻대요? 천국은 그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곳이에요. 이런 심령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하루, 하나님과 보내는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고요. 이 가장 행복한 하루는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심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7가지 복은 제가 언젠가 곧은 아니지만 언젠가 특강으로 따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이 팔복을 하면서 생겼어요. 팔복의 마지막 절인 12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늘에서 상이 크대요. 기독교 복음의 본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서가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2021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두 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소금과 빛을 팔복과 이어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팔복 선언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적용해야 되느냐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얘기하십니다. 소금이 될 거야? 빛이 될 거야가 아니죠. 네가 복된 존재가 되었으면 이제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의 어둠을 밝혀라.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둡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고 영혼이 어둡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어두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빛인 너희가 그들에게 소금으로 빛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죠. 그걸 성취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8절에 보면 그러니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쭉 보면 바보 같은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쪽 뺨 맞으면 이쪽 뺨 내라 그러고 속옷 달라면 겉옷 주고 억지로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고 이거 바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아가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바보 라이프 스타일, 저는 그렇게 붙이고 싶은 그 삶을 살으라고 이 5장의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 손가락질 당할 것 같죠? 그런데 똑똑한 바보, 예수님 때문에 똑똑한 바보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라는 단어와 거기 억지로에 한번 밑줄 그어 보세요. 사람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함께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억지로라도 가라. 왜요? 우리는 복덩어리고 복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입니다.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해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나는 이 정도의 믿음이다.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이게 구제, 기도, 금식인가 봐요. 그러면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6장 19절 20절 이어지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두어라 얘기하시죠. 기독교는 물질이 악이다. 물질이 나쁘다. 가난이 덕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물질을 죄악시하거나 가난을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바르게 벌고 바르게 쓰고 바르게 도울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있을 때 물질에 대한 바르게 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의 가르침은 물질관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요? 물질관을 바르게 가질 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져도 부족하죠. 엄청난 부자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인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 돈, 학식, 건강, 사람? 뭐가 보물인지 그 보물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물질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물질을 잘 쓰는 것이 행복인데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또 쭉 이어져 내려가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물질이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신약을 읽으실 때는 그 단어만 단락 빼서 읽으시면 안 되고 전후 맥락을 보시고 지금 물질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염려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원어는 마음이 나뉘다라는 뜻이고요. 포돌스키, 지금 이름이 이상한데 포돌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 염려를 멈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염려할 때 각종 병이 생기는 이야기가 있고요. 염려하지 않을 때 얼마나 또 건강해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동안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고 염려하지 말라가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염려하지 말라가 550번이 나온다고 어떤 학자가 쓴 책에 있더라고요. 염려의 특징 불필요합니다. 염려의 특징 전염성이 강해요. 영어로 worry거든요. W-O-R-R-Y인데 이 원어가 뭐냐면 목덜미를 딱 강아지 개가 목덜미를 딱 물어뜯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염려가 우리 목덜미를 딱 잡아서 서서히 질식시키고 죽게 만든 단어의 어원에서 나왔어요. 염려에게 목덜미 잡히지 않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물질에 대해서 말했어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 염려를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내일이 전부 염려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내일이 희망입니다.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의 결론은 돈으로 염려했고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염려했던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염려, 그런 기도하는 자가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던 우리들이 염려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고요. 염려가 어떤 염려로 바뀌었어요? 신성한 염려로 바뀌었습니다. 7장입니다.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판단의 기준이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좋으면 맞아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남의 티는 남의 그건 잘 보이고 내 건 안 보이게 된 거잖아요.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기도응답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또 7장 13절에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편한 길, 넓은 길로 따라갈래? 세상의 길로 따라갈래? 아니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길로 따라갈래? 보이는 현상을 따라갈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래?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7장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를 찍어버리시겠다. 그래서 불에 던져버리겠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또 저를 보면 되게 열심인 성도는 많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는 열심에 비해서는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품과 인격과 존재와 내면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열매가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만이 되는 건 우리가 또 요한복음 할 때 15장 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 밑줄 그으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7장 24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건축자가 집을 짓는 비유인데 여기 집이 있네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 집의 포인트가 아니라요.
세우는 사람의 포인트를 둔 것입니다. 24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결국 산상수훈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한 말을 듣고 행하라 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데 뭐가 그러므로죠? 앞에 쭉 말한 걸 들었으므로 이제 너희는 행하라. 산상수훈 설교하신 예수님은 행할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는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걸 지금 집을 짓는 사람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 또 우리의 성취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업적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가 아니라 내 존재가, 이 나라는 사람이 어디에다 기초를 뒀느냐, 그걸 가지고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로 나누시겠다.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세상적인 건지, 아니면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님인지 말씀인지,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어느 것 위에 집을 지었느냐, 내가 존재가 달라졌느냐, 내 기초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또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소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표현이 충격이 뭐냐면 권위 있는 자,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5편의 설교가 이제 쭉 28장까지 나오는데요. 그때마다 말씀을 마치심에 이렇게 끝나요. 제 첫 번째, 지금 산상수훈이 첫 번째 말씀인데 말씀을 마치심으로 끝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미 복덩어리가 되었다. 너는 이미 복 있는 존재가 되었다. 복 있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